웨스트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말씀 아닌 것을 의지하게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본질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만 할 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맛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왜 맛을 내는 삶이 어렵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기준보다 더 높은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 내가 옆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면, 내가 옆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같은 맛이죠. 우리가 다 같은 맛을 가지고 다 같은 맛에 머무르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더 높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맛의 역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생각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서는 자리마다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생각을 품어가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바른 맛을 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생각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맛을 내는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소금과 같은 맛을 내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녹으면은 맛을 내는 거예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요. 소금이 거기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어야만 비춰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맛을 내기는 내는데 자기는 감춰지고 아무것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빛을 비춰내기 위하여서 먼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먼저 자기의 모양을 보여주어야만 그것으로부터 빛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라고 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맛을 내야 될 곳에서는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 될 때는 그 빛을 비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맛을 내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비춰지는 모델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그들 앞에 서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세상 속에 빛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델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133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글자는 3,000명 출석 성도를 의미합니다. 왜 출석교인 3,000명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는 작지만 한국 교회에게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고 세계 교회 속에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3,000명 공동체의 교인의 힘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여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0명 공동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효성영광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제일 앞에 서서 길을 만드는 역할을 섬길 것인가? 어떤 교회가 창끝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면서 새로운 교회상을, 새로운 선교적 교회론을 이 땅의 교회 속에 다시 이루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방향을 터닝시켜내는 역할을 어떤 교회가 감당하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고 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었던 물맷돌과 같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를 깨우고 다시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되어는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 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대를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새 시대의 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45년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갖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다 함께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의 물맷돌과 같은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워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작지만 세계 역사를 바꾸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45주년의 역사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선교적 교회론의 틀에서 다시 일구어내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맛, 거짓의 맛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효성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